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저희 모든 기도를 또한 예배를 받으시고 주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의 참 깊은 죄악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고치시기를 구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해서 저희 양심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9절, 신약 390쪽인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장입니다.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3월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왔습니다. 믿음 은혜 구역은 3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 사랑 소망 구역은 3월 24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희 무지를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심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저희 양심도 부패해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입니다. 저희 양심에 새겨주신 법이 희미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지만은 우리 눈은 아직 어둡고 저희 마음은 아직 둔하여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것들이, 무서운 운명이 어떤 것인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참 무서운 죄인인지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희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인지, 저희 안에 있는 달콤한 참 유혹과 또 우리 안에 폭발하는 그 무서운 욕망과 욕정들이 정말 우리를 어느 쪽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참 깊이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설계대로 온 땅을 다 만드시고 그 계획대로 다스리고 가시는 이 땅 가운데서 참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참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뜻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거기 안에 깊이 순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무릎 꿇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바로 무릎 꿇고 올바로 구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 해도 참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한데, 그것은 수백 년을 듣는다 해도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참 믿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예, 신약 132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거하시는 자신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즉 내 메시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게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야, 다윗이 하나님께도 주라고 말씀하고 또 장차 올 메시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왕에게도 똑같이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친숙하게 너무나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은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대답을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실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교회와 이 세상 정부와 정치 권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하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부활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다 범상한 것이 아니요, 참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그러면서도 또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에 남기셨던 이 메시아의 신비는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 훨씬 더 깊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신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가 사람 이상의 분, 사람이시지만 사람 이상인 분,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자 사람들은 오히려 참남하다,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하겠는가 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나이 50도 못 되는 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실문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고 말씀하시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동등이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냥 펄쩍 뛰었죠. 마지막 공회에서, 재판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형죄다, 사형에 합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십자가 바로 앞에서 참 성육신의 가장 신비한 내용을 가르치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참 성찬을 제정하면서 자신의 성육신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인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 반응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들이고, 또 사실 이 성경을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다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성경을 암송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또 바로 선배 랍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참 들었고, 회당에서 매주일 들었고, 자,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알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네, 이처럼 오실 메시아의 본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이 메시아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지만은 메시아가 하실 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중요한 사실도 역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 이 랍비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을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자기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저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어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인의 굴레를 자신의 힘으로는 벗을 수 없고, 자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 서기관들의 이런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나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실 메시아의 본질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만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단순히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다윗이 하나님도 주로 부르고 오실 메시아도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만 알리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고 그 사실만을 알리시기를 원했다고 하면, 다른 성경도 또 더 명백하게 잘 드러나 있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어봤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성육신의 비밀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0편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하는 말은 그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권을 가진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죠? 발등상 발 이렇게 디디는, 그죠? 그 모든 원수를 그렇게 정복하시는 그런 메시아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것은 내 주, 즉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른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거지만은, 자, 이렇게 내 주라고 부르신 메시아가 바로 이런 왕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다음에 110편 바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리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즉 시온의 참 권능의 홀, 즉 왕의 왕권을 좀 완전히 드러내서 원수들을 다 다스릴 것이다. 자, 그의 이 메시아적 왕의 통치는 장차 열방의 머리를 쳐서 다 파하기까지, 저들을 다 굴복시키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갑툭튀라고 할까요?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요새 너무 상스러운 말을 썼나요? 아니,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그죠? 그리고 그 왕이 열방을 다 이렇게 정복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다가 갑자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의 왕적 통치는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예, 즉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땅끝까지 모든 정사와 권세를 굴복시키시는데 그 통치는 대제사장으로의 통치이기도 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참 신비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다윗이 주라 부르시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본질에 대해서 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10편을 인용해서 질문하신 거는, 자, 그의 메시아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는 왕으로서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분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본질과 메시아의 사역을 함께 질문하시기 위해서 110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미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 죽여야 돼, 참남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애쓰시는 이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 어떤 면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구약에서 해석해내시고 이거 누가 2000년 전에 그냥 창작해낸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짜 오셔서 진짜 구약에 이렇게 정통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을 해석해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어떻게 대적을 굴복시키는 왕의 직무와 연결될 수가 있는가? 대적을 굴복시키는 이 일을 그 안에 내포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 대적을 굴복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가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어떻게 대적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적과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그 마귀의 얽매임에서 사망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그 사망과 마귀가 대적이고 그 죄가 대적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참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율법을 통하여 내세와 부활을 믿으며 율법을 세심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호칭했는가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람 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하신 시편 110편의 이런 깊은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그 이유까지 질문하신 거죠.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 자신을 죄인을 위한 제물로 드리려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는 사람으로 오셨다.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낮 성경을 연구하며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요구가 무엇인가?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명을 지켜서 의와 영생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죠. 실현 가망성이 전혀 없는 미친 짓이었어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모든 순간 모든 전 인생 살아가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 모든 생애를 살아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죄인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일 이런 계명을 지켜서 의와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굳이 사람이 되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희극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 아들이 왜 나를 위해 죽기는 왜 죽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희극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이미 타락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신 말씀은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느냐 더하여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거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겉에 입는 긴 옷은 대체로 신분이나 직분을 나타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맡은 만큼 그것을 드러내는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 선생이다 하는 직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허영심입니다.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명에 따라 성경 구절을 적은 옷수를 크게 하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경건함을 은연중에 뽐내면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다 하는 것을 그 옷으로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최근 아니죠. 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만 카톨릭 신부처럼 이렇게 칼라를 이렇게 세우는 칼라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가운 한 벌만 있으면 돼. 그죠? 이 양복 신경 안 써도 돼. 넥타이를 뭐 매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그 가운을 입는 분들이 이렇게 참 가난해서 양복을 걱정하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왜 가운을 꼭 그렇게 굳이 입으려고 할까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한데 뭘 꼭 그렇게 치장해가지고 옷까지 바꿔 입어야지 내가 영적인 지도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드러내는 걸까요? 그 가운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망쳐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미 무엇인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직분을 참으로 고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직분을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참 조심하고 삼가는 자세, 그런 자세와 이들은 너무나 멀었어요. 야,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시장에서 선생님이라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시장에서 서기관들을 만나면 라비어 당신께 큰 평안이 깃들기를 이라고 인사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으면 회당에서 징벌을 당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어요. 감히 라비에게 시장에서 당신에게 큰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지 않았어? 라비의 서신들에 보면, 그 글에 보면 시장에서 라비여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했다고 화를 낸 라비의 기록이 있어요. 뭐가 틀려요? 큰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무 웃기죠? 더욱이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라비의 문헌을 보면 학교에서는 가장 학식이 높은 자가 상자에 앉고, 잔치에서는 누가 앉았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나이가 가장 많은 라비가 상석에 앉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순서로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자리에 앉으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순번이 쫙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들의 관심이 신령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참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돋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존중을 받는가, 거기 관심이 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들어 먹기도 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라비가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일하면서 직업을 다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훌륭하죠.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과부들의 돈을 받았어요. 못 받는 일인데 과부가 주는 돈까지 받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으로 라비들이 자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변호사 중간에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나 같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서로 알선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지 말아야 할 목을 챙긴 것이 아닌가. 또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많은 부분을 착복하지 않았는가. 혹은 과부들에게 많은 헌금을 강요함으로써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악했다 그런 뜻보다는 그와 같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 외적 행동으로 보았을 때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킬 정도로 무자비했고, 그 돈에 아주 욕심이 가득했고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즉 겉은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라비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여 평강하소서 인사를 받고, 참 잔치와 학교에서 상석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폼 잡고 있었지만은 속마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탐욕과 이기심과 세속 욕구와 본인이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그죠? 추앙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옷으로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돈까지 뺏어먹는
그 고아의 이빨에 끼인 것까지 뺏어먹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더해서 오랜 시간 유창하게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진정을 아뢰는 기도는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의 연기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이처럼 신랄하게 지적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책망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하면 바리새인보다 형편없는 사두개인들을 더 엄중하게 책망했었어야 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지적해서 책망하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에 유독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의 죄를 뿌리까지 드러내어 파헤치듯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책망했어요. 그 이유는 뭐 내세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뭐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세상에서 아주 뭐 어떻게든 잘 살려고 하는 사두개인, 뭐 대놓고 나 세상에서 잘 살 거야 라고 사는 사두개인의 잘못은 그냥 누구나 신자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뻔히 보이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죄는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하게 드러난 사두개인들의 죄는 언급하지 않으신 반면에 바리새인이 은밀하게 감춰놓은 모든 죄들은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은, 저들의 위선을 드러내어 책망하신 것은 저들이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훨씬 영적인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백성들이 속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신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어떻게 생각할까? 오메 기죽어 이렇게 안 될까? 목사도 그분 앞에서는 5시간씩이나 하루에 기도하시고 저렇게 신령한 분 앞에서 내가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5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확 뒤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의 위선을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저들이 율법에 간절한 마음 품고 계명을 지켜서 온 힘을 기울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시지만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본질을 드러내시려는 것이고, 또 저들이 왜 그렇게 애쓰지만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이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내용과 흡사해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은 지금 서기관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선생이야, 지도자야 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참 상석에 앉고 참 이스라엘 영적 선생으로서 그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허영심에 대한 말씀과 매우 닮았어요. 또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스스로 이스라엘을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속의 영리를 탐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조차 서슴지 않은 그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영적 가난을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욕망과 탐심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한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무능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 무능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라고 물으신 깊은 뜻은 바로 이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서기관의 모습들을 일깨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거 정말 처리했어? 과부의 과산도 탐내는 너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네가 처리했니? 네가 그게 가능했니?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시기만 했는데,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너희를 구원하고자, 너희를 이런 영적 가난에서 구원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이런 죄인의 죄들을 용서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내세요. 이런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죄인의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가난을 그분의 부요함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부활과 내세도 믿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교하면 누가 더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두개인이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 책망이 더 크다고 얘기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창기와 세리가 책망을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매일 술집 다니고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매일 설교하고 참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사가 심판을 더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목사가 지금 더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냥 혼자 죽으면 되는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을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죄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계명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봐서는 가장 잘 지킨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저들의 모습을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사람이 스스로 선행을 해서 의롭게 돼서 그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두개인이야. 자타가 공인하는 개차반이니까 그 사람 따라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을 보면 누군가 구원을 얻고 싶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오해할 만큼 의롭고 거룩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창기와 가장 죄인들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참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 밑바닥에 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경건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이방에 전해질 때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휘저어놔 가지고 아주 바울이 그냥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탄한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어찌하여 그 후손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느냐 물음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내 경건,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참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내 경건과 내 노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쁨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행위로 딱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예쁨을 받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서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에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내놓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왜 불렀느냐 질문하신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질문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그리스도의 의, 그가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의만 붙잡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옷 입고 주 앞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새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런 귀중한 찬송가는 다 빼버렸어요. 그런 찬송이 몇십 개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통합 찬송가 쓰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내가 어떠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의 의만 힘입어 주 앞에 서리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